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문안 인사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번 주에 보았던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마곡과의 전쟁에 대한 최종 결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에스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기 기간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워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상당한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 가지로 눌려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2차 포로민으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던 에스겔의 눈앞에는 온갖 절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와야 했던 그들에게는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낙심과 절망의 나날을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되어서 그들의 눈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갇혀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 믿음 생활을 이어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갖 죄악의 마음을 빼앗겼고 삶은 거룩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졌죠. 그와 같이 희미하고 연약한 신앙과 세상과 성전을 오고 가면서 적당주의에 안주했던 그들의 그 흐리멍텅한 신앙의 정체성은 결국 나라를 잃은 패전국의 신세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들의 패망이 하나님의 패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음을 그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십시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신다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본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심판하시는 이가 세상이 아닙니다. 어떤 큰 제국의 왕이 아닙니다.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심판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해 가장 먼저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달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통하여 직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엄중한 심판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참된 공의로 심판하시고 친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인인 우리들은 참된 회개로서만이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러한 하나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완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 앞으로 겸손하게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솔직하고 정직히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기보다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 앞에 서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큰 박수와 칭찬 소리, 인정과 사랑에 이끌려서 정작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수천 번이나 수만 번이나 등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다시 품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고 동시에 죄인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었었다고 표현하시지만 곧 이후에 2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겠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속해서 그 얼굴을 가리시면 더 이상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다시금 주님의 백성들에게 향하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 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 위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 한 점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을 가리셨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은 결코 우리의 죄악들을 보기 괴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언약적 심판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등 돌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이사야가 전한 이 메시지는 바로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의 본뜻을 보여줍니다. 얼굴을 가리신 것은 철저한 그들의 죄악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한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심판을 먼저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인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대국들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행하십니다. 그러한 감당 못할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심판 받아내신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해바라기가 뜨고 지는 해를 따라 얼굴을 점차 옮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가려질 듯 하시면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줄을 붙들고 회개하십시오. 시편 105편 3절 4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주셨다 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해 계속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간절히 모든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 앞에 있던 포로민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해 목매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깨우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장차 심판하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빛을 낼 수 없는 달이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받아내어 어두운 밤을 밝히듯 저와 여러분 각자를 통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심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처음 택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그들의 회복을 통해 드러납니다. 또한 그들이 이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세상에서 가져오는 죄에서 가져오는 그 어떤 두려움이 없이 평안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고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8절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훤히 드러내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사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자신을 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 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의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 말하기 전에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당신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한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은 결코 우리의 결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주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친히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씻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빛 아래 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구원과 사랑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